지난번까지 해서 성경 권별 주제를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부분을 뭐로 할까 하다가 이제 시편 119편을 새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주제가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찬송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율법이 실제 우리 삶에 어느 정도 효용이 있어서 유익한지 구구절절 아름다운 식구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9편은 그 율법을 이제 시 형태로 율법을 찬송하면서 또 율법을 교육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간단한데 그것을 또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것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외우기 쉽게 조목조목 잘 이렇게 배열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176편절까지 있습니다. 176절까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그러니까 하나씩 쪼개가지고 22개로 쪼갰습니다. 22개로 쪼개서요. 22개로 176절을 22개로 나누면은 하나가 몇 절씩 떨어질까요? 176 나누기 22. 그럼 하나가 몇 구절씩 떨어질까요? 너무 어려운 나눗셈인가요? 176 나누기 22. 네, 8절. 네, 8 곱하기 22면은 16, 16이니까 176 이렇게 되죠. 그래서 16, 16 하면 17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8구절씩 해서 히브리 알파벳은 그 알렙에서 아, 또 베트 해서 배 이렇게 쭉 뭐 김멜 뭐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이 8구절이 다 이렇게 8구절이 다 이렇게 8번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또 8구절이 부 이런 식으로 가서요. 총 알파벳 순서로 176절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복 있으며 이게 이제 아쉘에서 아쉘 이렇게 가고요. 2절도 복 있으며 해서 복이 해서 아쉘에서 두 번 가고요. 3절은 참으로 이렇게 할 때 아트 이렇게 가고요. 4절은 또한 이렇게 가서 실로에서 아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당신이 뭐 이렇게 해서요. 아하라이 그래서 또 감탄사에서 아츠 이렇게 되고 또 이제 7절도 아우다크 또 8절도 이제 관사 에트 이렇게 가서요. 다 아시레이 1절, 2절 아시레이, 3절 아프, 4절 아타, 5절 아하라이, 6 아츠, 7 아우다크, 8 에트 이렇게 가서 다 해서 8구절이 쭉 갑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하나님은 이 교육의 천재세요. 그래서 이 암송을 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암송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그냥 읽어봐라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근데 뭐 그러면은 암송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들을 저희가 그냥 읽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암송하는 것도 많이 바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암송을 이제 해보려고 또 시도를 하고 또 히브리어도 암송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벌써 8구절 외우기도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암송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이제 주의 깊게 읽어보고 살펴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실 하나님은 이걸 암송하기를 원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은 항상 암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가 하나님은 율법을 되게 좋게 여기셔서 우리가 암송까지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좀 뉘우치거나 저희 삶에 좀 반성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만큼 시편을 외우고 있습니까? 또 얼만큼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꼭 외워야 되나? 이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은 김원주 집사님은 혹시 다른 유행가 중에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시는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행입니다. 뭐 차차차 이런 거 외우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고향역 이런 거 외우시는 분도 있고, 저도 코스모스 비어있는 짝 이렇게 외우는데요. 네, 쭉 외우면서 또 뭐 사랑, 뭐 나훈아 노래 이런 것도 외우고, 뭐 산울림 노래들도 외우고요. 뭐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이런 것도 외우고, 청춘도 외우고요. 언젠간 가겠지 외우잖아요. 푸르른 이 청춘 이렇게 외우는데, 저희가 시나 하나님 말씀은 얼마큼 외우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관심만 좀 가지면 많은 시편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실은 충분히 외우고 노래로 부르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한편으로는 무관심했던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도 아이들 주일학교 신앙교육도 많이 보면은 성경 말씀을 얼마큼 암송시키는지, 아이들이 유행가도 곧잘 랩 섞어가면서 어려운 것들도 긴 것들도 많이 외우잖아요. 계속 mp3로 흥얼흥얼해서 많이 외우는데, 사실 그 어려운 것들도 잘 외운단 말이에요, 곧장. 근데 왜 말씀들은 그렇게 많이 외우지 못할까? 이제 물론 이제 복음성들도 외우는 게 있긴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에 얼마큼 관심이 있느냐, 이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성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유행가보다 더 우리 심금을 울려주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손용진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힘든 시절을 음악이 많이 달래주고 치유해 줬다, 이런 게 되고, 또 옛날 분들이 live by music
이런 표현도 써서 음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음악만 있으면은 살 수 있다 이런 가수들도 있잖아요. 기타 하나 동전 한 분 이렇게 해서 기타만 하나 매면 험난한 인생 다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근데 성경에 원래 더 좋은 표현이 live by law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간다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표현이 원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만 있으면은 율법만 있으면 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또 뭐 옛날 분들이 말했지만 무인도에 혹시 가게 되면 딱 책 한 권 아니면 모든 것 중에 재산 하나만 딱 선택해서 무인도에 가라고 하면은 뭐 갖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옛날 분들은 성경책이요 그랬죠. 그래서 성경책 하나만 딱 갖고 가면 어딜 가도 살 수 있겠다. 그만큼 이 말씀이 좋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유익이 있고 진짜 능력이 있다고 옛날 분들도 많이 생각했고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9편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 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얼만큼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시편 기자는 그것이 율법이다. 여호와 율법이 우리의 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가보면은 말씀을 나눠보면은 이 가게 사장님들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온 경륜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는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게 살고 나의 행동이 진실되며 그래도 내 행동이 온전하다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 믿으러 전도하면은 그분들 반응은 나의 행동은 온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못하더라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시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빈틈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도 하시고 또 목사님이나 또 스님들이나 또 신부님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면들이 있더라.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제일 성실하고 그래도 나는 진실되게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다 행실이 온전한 거에 대해서 보람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행실이 온전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도 정말 행위가 정말 온전한 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도 역시 그 행위가 진실되고 참되고 온전한 자가 복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말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비춰봤을 때 진짜 그 행실이 온전하냐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1절에서는 이 객관적 기준을 여호와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한데 다시 이게
시들은 이렇게 대꾸로 다 돼 있고요. 1절과 2절도 대꾸가 되지만 1절 안에서도 앞부분, 뒷부분이 이렇게 대꾸를 많이 이루고 있는데요. 행위가 온전한 거의 짝이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짝이 맞아집니다. 그러면 내 행실이 하늘을 우러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다고 자부하는가? 아니면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만큼은 못지않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다고 자부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형편 속에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다 자부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것이 객관적 기준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객관적 기준을 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율법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율법에 비춰봤을 때에도 정말 당신의 모든 행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죠. 또 저희도 누구나 살다 보면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되고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나는 내가 정직하고 참되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 율법에 비춰봤을 때 과연 내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은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구약은 좀 거칠고 대충 율법이 주어졌고 또 구약은 외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구약의 율법은 좀 정교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양만 이렇게 했던 것이지 않는가. 근데 그것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 자체는 구약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조양근 목사님이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 설교를 쭉 해나가실 때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노하지 말라 또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 이것도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서 더 말하신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구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원수는 미워하라고 되어 있었는가 해서 찾아보면은 안 그래요. 구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사람 죽이기 말고 미워해도 된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니에요. 구약도 보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을 하도록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신약에서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도 간음한다고 말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행동에 옮겼을 때만 간음한다고 했느냐 해서 찾아보면은 구약에서도 쳐다보는 것조차도 조심했다는 표현들이 있고요. 욥기도 보셨으면은 욥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 표현들이 욥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굉장히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할 때 여러분의 행위가 또 나의 행위가 정말 여호와 율법에 비춰봤을 때 정말 아주 그 정교한 세밀한 부분까지 과연 내가 율법에 충실했는가 살펴본다면은 그 행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퍼펙트한 율법,
완전한 율법. 또 구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루시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 같은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 그것이 엄청난 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특히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상당히 수준 높은 대상으로 우리를 대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율법대로 지키고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당히 수준 높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희가 인생 살면서 조금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다는 그 표시도 이 율법을, 특히 이 온전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 머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한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이 멍청한 놈아 그러시면서 너 못 가르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저를 가르치다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배웠습니다. 제가 한글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포기했어요. 얘는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정말 그냥 한글 수준이 아니고 이 완전한 그 율법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너 이거 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다고 해주신 거죠. 저는 아버지가 포기를 했죠. 얘는 한글 가르쳐서 안 되겠다. 근데 이게 그 사랑이죠. 사랑은 이제 그만큼 대우해 주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IQ가 150인가 그렇게 뭐 나오셨다고 비공식인데 미군 군대 가기 전에 조사했는데 그걸로 150인가 나왔다고 비공인 IQ 해서 저한테도 이제 한 번씩 너 7차원이 뭔지 아냐? 뭐 이렇게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IQ가 100 조금 넘으니까 제 아버지가 무시했을 거야 아마. 얘는 3차원도 아직 모르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율법을 주신 게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율법에 딱 맞는 온전한 인생을 살고 싶은 꿈을 꾸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상, 또 그러한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꿈꿀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그것이 시편 기자가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했어요. 내 행위가 온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그 퍼펙트한 아름다운 그 경지를 사모하고 사모할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시를 지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고 2절에서는 증거들을 지키되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이 말은
객관적인 뿐만 아니고 이 내면에서부터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합치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 같은 데 보면은 내 앞에서는 잘해, 뒤에서 욕하더라도, 그렇게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욕하더라도 내 앞에서는 똑바로 해. 이제 그렇게 보통 세상은 말하고요. 그게 군대의 룰이죠. 세상도 많이 그렇게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속 마음까지도 이 법에 일치될 것을,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여호와 율법을 지키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도 내 마음에서부터 이제 진실되게 정말 내가 율법을 진짜 사랑하느냐, 좋아하느냐, 율법이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넘치느냐, 내가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율법을 접했을 때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 뒷부분들은 법들을 잘 지키도록 손잡아서 이끌어 주시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해, 그렇게만 하지 않고 가슴을 달래서, 살짝 달래서 타일러서 또 손을 잡아갖고 가자 해서 이끌어서 차근차근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셨다. 이것도 이렇게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또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안내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주 지사님은 유학원 코칭 이렇게 해보셨지만 세세하게 거기서 보험을 어떻게 들고 뭐 그것까지 자세히 알려줘야 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다 율법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손잡아서 이끌어 주시기까지 이렇게 해나가셨다고, 그걸 감사한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법도를 주의하고 행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사모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면 되게 그렇게 살다 망하지 않을까 막 그렇게도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은 진짜 성공하냐? 이렇게 좀 꼼수를 부려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진짜 성공한다.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부끄럼 당치 않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는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렇게 해서 되겠어? 한번 망해보고 한번 정신 차려. 이 길이 더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는 믿는 거죠. 말씀대로 진짜 했더니 진짜 이게 성공한 길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편법 쓴 사람들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인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결과를 배우게 되고 그 종국을 보고 감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를 다 보고 저희 역사적으로도 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진짜 율법에 따라서 사는 자가 주님이 복을 주셨다고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배웠다는 거죠. 친히 그걸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는 이 아름다운 율법을 주셨는데 저는 아직 부족해요. 지키고 싶어요. 근데 아직 제 실력이 못 따라가요. 저는 막 뛰지만은 아직 너무 먼데 그때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또 너무 오래
고생하게 안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는 저를 너무 오래 버려두지 마세요. 나를 종국에는 꼭 건져주세요. 지금 노력하고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이 오래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주님이 결국은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오랫도록 고생시키지 마시고 때가 되면 꼭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도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이 율법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이거 나 못 지켜 하고 미리 꿈을 접지 마시고요. 저 온전한 율법을 나도 지키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열심히 달려가지만 힘들지만 이 세월이 길지 않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마지막에는 퍼펙트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소망 가운데서 또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아름다운 율법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기다려 주시고 종국에는 이 아름다운 율법 행하는 그 지복의 상태에 이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